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절, 5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우리 한번 합독하죠. 2절밖에 안 되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를 아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센스 있는 사람은 바로 맞출 텐데. 그렇지, 인내지. 말을 하세요. 인내지. 여러분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나를, 또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먹어봤어야지 뭐. 인내를 통한 열매를 먹어봤어야지. 그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시스티나 성전인가 거기 가보면 천지창조가 그려 있잖아요. 그거를 다빈치가 그리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천장을 보고 계속 누워서 그러니까 뇌 척수액이 다 뇌 뒤로 몰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천장에 그 가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 진짜 정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보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아. 그것을 그렇게 그린 거야. 인내 없이 어떻게 그런 그림이 나와요. 요즘에 올림픽 시즌이고 또 아시아 올림픽을 하는데 이렇게 우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메달을 거머쥔 선수들의 그 눈물을 가만히 보면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10년, 14년 동안을 그 메달 하나만 바라보면서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쵸? 참고 견디면서 그 올림픽의 금메달이라는 그런 멋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인내가 그 중심이야. 사탄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야. 옆 사람에게 좋은 친구를 뒀구나. 그죠? 여러분 뭐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거스르게 만들어. 그렇죠? 막 내가 배 좀 한번 몰고 가볼까 하면 막 바람이 밀려오게. 우리 막 침대에서 처음 하려고 했더니 말이야. 기분 나쁘게 날짜 바꾸게 태풍이 막 올라오고. 그렇죠? 뭔가 사탄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자꾸 우리를 거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걸어가려고 하면 언덕을 만들고 뛰어가려고 하면 험난한 광야의 길로 우리의 앞에 인생의 길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뭔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멋진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고 거칠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자꾸 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위대해져야 돼.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꾸죠. 17살에. 여기 다 17살 이상인 걸로 아는데 물론 아닌 애들도 몇 있네요.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어. 여러분들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꿈을 사랑하고 꿈을 좋아해야 돼. 그 꿈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마귀가 시기 질투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요셉의 인생에 언덕과 험난한 광야의 길을 막 펼쳐놨어. 형들의 질투로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간신히 큰형 때문에 우물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나를 살려주나 봤더니 형제들이 자기를 돈 받고 노예상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옆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이 나를 우물에 던지고 우물에 뚜껑을 닫고 이제 배고파 죽는 거죠. 근데 갑자기 뚜껑이 열려서 살려주나 해서 건져냈더니 이게 더 나쁘게 돈 주고 나를 팔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요셉이 지금 보고 있고 삶으로 체험하고 있고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상인에게 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풀리나 싶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어. 요셉이 왜 우물에 갇혔을까? 요셉이 왜 노예 상인에게 팔렸을까? 왜 요셉이 부유함을 줬지만 그 부유함에서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성실한 거예요. 요셉이 이거 봐라, 이 부유함과 누릴 수 있는 것에서 성실하니까 또 시험을 줘서 감옥에 가게 만든 거예요.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약속을 받지만 인간의 신의에 배신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봤을 때 이거 황당하죠. 요셉이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진짜 꿈을 사랑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한 거야. 인내의 끝판왕이 누군 줄 아세요? 요셉이야, 요셉. 내가 봤을 때 인내의 끝판왕. 왜냐하면 그가 17살 때 겪은 일이야. 17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가 겪은 일 속에서 단 한 번도 원망도 불평도 누구를 탓하지도, 심지어 성경에 보면 형들을 욕하지도 않아. 얼마든지 연통을 띄어서 아버지께 보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인내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인내 안 하면 벌써 정신병 걸려서 죽었던가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인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연약하든 또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사탄과 어둠의 진들에 의해서 공격이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그거 알죠? 불이 바람을 만나면 더 맹렬해지죠? 그렇죠? 금이 불을 만나면 순도가 더 높아져. 물론 금은 하뜨하지만 그 불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오리지널 골드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잖아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꿈을 더 붙잡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 그것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좀 말씀을 읽을 때 죄송해요. 2부 예배니까 매가리 없이 읽지 말고요. 좀 매가리 있게, 힘 있게, 크게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시작.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근심하고 한탄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입장이 바뀐 이 상황에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깜짝 놀란 거야. 애굽에 양식 얻으러 왔더니 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근데 그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요셉이 그 13년 동안 걸어오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판 것에 한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그냥 먼저 보낸 거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인내함으로 감당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와,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고백이 인내 속에 있는 거야. 이런 일, 가뭄과 이런 가난과 이런 죽음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 시작.
와,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수많은 형들과 환경과 사탄이 주는 수많은 언덕과 돌짝밭과 풍랑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마치 불이 바람을 만나면 더 맹렬해지고 금이 불을 만나면 정금이 되는 것처럼 인내했기 때문에, 도망가면 정금 아니지, 그냥 불과 맞선 거예요. 파이어 맞선 거야. 맞서고 감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걸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고백 못해요. 자,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처음 꿈을 꾸고 꿈을 받았을 때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7살의 요셉의 모습으로.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되, 사탄의 종노릇한 거죠, 형들이. 자, 계속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바람이 불지요? 네, 계속.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꿈과 비전을 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있는 거야. 네가 죄송해, 이 나이 처먹어서 뭘 한다고 그러냐, 너는 지금 봐라, 네가 지금 이래야 될 때냐, 막 뭔가 비전을 받고 꿈을 받았는데 막 풍랑이 있는 거야. 근데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 얘기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걸 몰랐나? 알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에게 받은 꿈, 하나님의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사실은 요셉은 철부지 아이였어요. 그닥 여기까지 지금 오늘 창세기 37장까지 요셉은 별반 없어. 그냥 부모의 사랑 이빠이 받고 그냥 철없이 색동원 입고 룰루랄라 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받은 거야. 그 꿈이 진짜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꿈을 고백하자마자부터 시련과 역경이 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어. 이것은 인내가 아닌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인내한 거야.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인내한 거야. 왜? 그 꿈을 이루고 싶고 그 꿈이 나의 실제가 되니까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화가 나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괴롭지만 결국 자신이 사랑하고 간직했던 그 꿈을 이루었어.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대로 형들이 와서 절하잖아. 나중에 부모까지 모시고 와서 절하잖아. 그대로 됐잖아.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과 나라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꿈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렸단 말이에요. 만약 요셉이 우물에서 자살했거나 노예상에게 대들었거나 보디발의 집에서 욕심을 냈거나 했다면, 또 감옥에서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의 꿈은 완전히 산산이 박살나고 무너졌을 수 있어. 그러나 그는 인내했어. 인내했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못 견딜 것 같고 뛰쳐나가고 싶은데 인내했어. 견뎌낸 거예요. 견뎌냈어. 형들에게 인내했고 보디발에게 인내했고 감옥에서 간수와 죄수들에게 인내했어요. 간수장과 죄수들에게. 그리고 끝까지 견뎌냈어요. 그리고 꿈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태풍도 갑자기 일어서 지금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요. 환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귀농의 꿈을 접고 다시 올라와? 아니, 그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꿈이면 일단 복음을 떠나서라도, 우리 젊은이들 정말 그게 내 꿈이라면 복음을 떠나서라도 정말 그걸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다면 어떤 방해와 시련과 고통이 와도 just keep going. keep going 해야 돼. keep going. keep going.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헬렌 켈러가 그 뭐 온갖 장애를 겪었는데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just keep going. just 계속 걸어가라는 거야. 막 선생님을 하일키고 못한다고 그러고 막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괜찮다. 계속 트라이하라고. 계속 트라이하라고. 네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도전은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just keep going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4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정말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면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의 태풍이 불어도 그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환난 사이에 브릿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인내라는 거예요. 욥의 그 수많은 환난, 욥이 아니라 요셉의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 요셉은 인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내하면서 요셉이 뭘 얻게 됐냐면 연단, 강해졌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애들 알바 시켜놓으면 직장 이렇게 하면 두 달을 못 버텨. 힘들어서 그냥 그만둬요. 그냥 그만둬. 힘들어서 그만둬. 그치? 힘들어서 그만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온갖 다른 이유를 대. 그만큼 약해진 거야. 연단되지 못한 거야. 저는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도 노가다도 뛰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거는 힘든 게 아니야. 그리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해. 겪어봤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그렇죠? 그 고난과 고통의 맛을 보면 그걸 견뎌내면 해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요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 참가하는 애들이 막 짐을 들고 하니까 세상에 평생 이런 짐을 안 들어봤고, 나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들이거든. 근데 툭 하면 형제도 몇 없으니까 자꾸 불러대. 실족하는 거죠. 나는 여기 안 온다. 왜? 그 짐 드는 걸 못하는 거야. 대학생도 수강 신청 못하고, 몸 좀 아프면 나 신고 안 해요. 너무 약한 거야. 시련과 환란이 오면 나 포기할래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정말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지. 근데 얘기했잖아요. 개구리도 피를 벌면서 일어나는 판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캔디도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하면서 뛰어가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환란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근데 그 모든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학생들이 힘들어요. 유학자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지금 세대 윗세대들은요, 유학생들 보면 막 그럼 그 힘든 걸 알아서 막 울어. 지금 세대는 그렇게 안 울어도 돼. 지금 세대는 개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세대는 정말 힘들었거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그걸 견뎌낸 사람들은 강하단 말이에요. 풍랑을 이겨내고 자란 난들은요, 여러분, 벌써 달라. 생명력이 달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약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도 약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형제도 아니에요. 옆에 형제가 여러분들을 우물에 가두면 어떻게 할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면 각자 답을 써보세요. 어쨌든. 근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정말 너희가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이 있을 때 환란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 환란과 소망 사이에 하나의 단어를 딱 껴넣음으로 말미암아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는 거죠.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야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소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이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세력들이 있어서 걸어가려고 하면 언덕을 만들어 놓고 뛰어가려고 하면 돌짝밭으로 바꿔놓고 내가 아름답게 항해하려고 하면 풍랑을 일으키는 그것을 향해서 주저앉지 말고 마치 불이 바람을 만나면 더 맹렬해지고 금이 불을 만나면 정금이 되는 것처럼 맞서 싸우라라는 거죠. 요셉처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연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내 안에 소망이 넘어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며 생명을 얻는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젊은이들 본받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너무 약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너무 작은 거에서도 무너져. 그냥 무너져. 직장에서 관계가 조금 힘들면 그냥 무너져. 아우 보기 싫어서 나와. 걔가 나갈 때까지 네가 버텨. 걔도 너 때문에 힘들거든. 그럼 네가 버티라고. 근데 먼저 포기해. 왜? 인내가 없는 거야. 그래 놓고는 돈 없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상황 어려워졌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내가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네 부모님들 자녀들 강하게 키울 필요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어이구 그래 돈 주고, 조금만 힘들면 어이구 챙겨주고. 막 나이가 30대 40대가 넘었는데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용돈 주고.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꿈과 비전을 받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시킬 때는요, 저도 이제 원래는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분명한 콜링을 받았어요. 그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꿈과 비전을 놓고 중보하고 막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고 달려가야 돼. 무조건 아멘하고 달려가야 돼. 예를 들어서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 동원아 대통령이 되라. 나는 정치 관심 없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 말고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yes Lord. 그리고 그냥 달려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했지만 길거리 신앙과 신앙으로 산신령 그분이 오셨어요 하고 막 성령의 음성도 아닌데 지 음성이야. 목사님 이 자매 제 배우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니랍니다. 또 이 사람이랍니다.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그렇죠? 비전으로 필리핀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막 그 비전 다 어디 갔냔 말이야.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냔 말이야. 그분이 오셨어요. 산신령이지. 오늘 산신령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씹어먹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면 주변에 누가 있든 그 사람들이 나 어떻게 거스르게 하고 힘들게 하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yes Lord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대통령이 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보고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고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 선교한다고 할 때 영어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새가족 때는 집사님 제가 뭐 한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줄 아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런 줄 아시고 못해요. 몰라요. 재정도 없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달려갈 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갈랐다고 그래. 아니, 모세가 홍해 갈랐나? 모세는 쓰임 받은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손 드니까 뒤에서 하나님이 후 바람을 불어서 갈라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빙글빙글 돌고 70만이 빙글빙글 도니까 쿵쿵쿵쿵 땅이 지반이 약해져서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대. 성서학자가 뇌를 뺄 수도 없고. 그래서 무너졌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이해돼요? 여호수아는 시키는 대로 그냥 돈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뭔가 비전을 주고 꿈을 주면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딱 하라고 할 때 순종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기드온이 미디안 1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15,000명을 이겼어요? 300명 가지고 횃불에 항아리 이렇게 덮어두고 나는 세상에 이런 전쟁 좀 해봤으면 이렇게 다 갔어. 그리고 적들이 작은데 갑자기 항아리 딱 끼면서 우와! 했더니 적들이 지들끼리 막 죽여. 구경하고 있어. 횃불 들고. 그리고 이겼어. 이게 기드온이 한 거예요? 기드온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을 뿐이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인내야. 나를 통해서 하는데 내가 앞서 가야 돼. 순종해야 돼. 근데 마귀는 그것을 알고 수많은 거스르는 것들을 내게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인내해야 돼. 인내.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를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마귀가 거스리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강해져야 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뚫고 가야 돼.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야. 찬양이 생각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러니까 찬양도 제대로 영성 있게 작곡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가사를 만들지만 영성 없는 사람은 멜랑콜리하게 이렇게 막 가사를 써요. 막 괜히 CCM인데 거의 가요처럼.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거야. 거스를 때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잖아. 그러니까 그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뚫고 가는 거야. 거스를 때. 거슬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소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외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쫄고 안 되는 상황이야. 너무 힘들어. 이것이 우리를 거스르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거스르는 상황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거스르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 칼과 창으로 오냐?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쳐 무찌르잖아요. 레이지파 야하시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이에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잘하네. 난 또 말만 할 줄 알았더니. 우리 항상 운율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다 보면 높은 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꼭 포기하고 낮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성장이 없어. 질러야 돼. 그래야 성대도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이 쉬지를 않아. 하도 질러댔더니 완전 강해졌어. 우리 승은 간사님 제일 부러워. 내 성대를 뽑아갈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중요한 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야. 지금 뭐가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비전의 길과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냐라는 거야. 무엇이 여러분들을 거슬리게 해요? 내가 음악을 하고 싶고, 내가 정치를 하고 싶고, 내가 취업을 하고 싶고. 그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자꾸 거슬려요. 뭐가 거슬려? 제 스펙이요. 네가 공부 안 한 거잖아.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비전이 있으면 성실해질 수밖에 없지. 다윗은 성실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 기드온 다 성실했어요. 내게 맡겨진 것 그 어느 것 하나 주저앉지 않고 성실하게 걸어갔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거스르게 하냐라는 거야. 거스르게 하는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거스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 골리앗이든 여리고성이든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이에요. 우리는 금이야. 좋죠? 옆에 사람 갖다 팔고 싶죠? 금이야. 이게 재미가 없어. 금이야. 근데요, 우리는 금인데 아직 불순물이 많아. 겉으로는 금 같고, 우리 충만 형제는 찬양이도 잘하는 것 같죠? 좀 큰 금이죠. 근데 보면 리더십도 아직 부족하고요. 영혼에 대한 마음도 약해. 그 금인데 불순물이 좀 있어.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이는 연단 받아야 돼. 연단이 없이는 절대로 정금이 될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연단일 수 있어요.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해. 목사님 자꾸 나보러 막 자꾸 그런 얘기 안 하고 나 딴 교회 찬양인도자로 많이 부를 거야. 나 갈 때 많아. 광주로 가면 돼. 막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단을 못 받는 거지.
연단을 못 받고 거기서 대우만 받고 높임만 받고 하다가 터지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연단 받아야 우리가 강해지는 거야. 금인데 불순물이야. 그래서 불로 계속 뜨거 하지만 금과 유사해서 금과 가장 딱 붙어 있어서 얼핏 봤을 때 금 같은데 보니까 아연이고 구리고 니켈이고 망간이야. 근데 그건 금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것은 금을 계속 뜨겁게 하면 떠올라. 이렇게 금이 먼저 녹기 때문에. 그래서 싹 걷어내는 거야. 싹 걷어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100%의 순금, 정금. 내가 정금같이 나올까 말까. 우리는 고민하죠. 왜냐면 불로 들어가야 정금이 되잖아. 연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가 필요해. 왜냐하면 인내하면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연단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뭐가 돼요? 소망이 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불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도가 높아져야 돼. 자, 성령은 불이죠. 불 같은 것이,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임했다고 그래. 성령은 불이야.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사람 연단 받을 때 막 도자기 가마니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다 죽어요. 우리가 불로 연단 받아야 되는 그 불은 성령이 불이시기 때문에 그 불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불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성령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떠나가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것들과 맞섬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아져서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밟고 위대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 요셉은 형제들, 부모님을 데리고 애굽의 한 구퉁이의 땅을 얻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 내셨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깔때기처럼 확 넓혀주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이 거스르는 것들과 맞섰고 때로는 그 거스르는 것들과 맞섰기 때문에 가죽이 벗겨지는 바돌로메처럼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고 때로는 그 거스르는 것과 맞섰기 때문에 일가족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거스르는 것과 맞섰기 때문에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저는 로마의 카타콤에 가서 그 벽돌에 쓴 글을 봤어요. 피터에게 쓴 글이에요. 베드로에게.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와, 오늘 주아가 나한테 편지를 줬어요. 하오니? 니하온가? 뭐 최고라는 중국어를 이렇게 중국어 배우나 봐. 어디 갔어요? 엄마 어디 갔어? 주아 엄마. 이브에부터 안 들고 갔구나. 어머님 때문에 갔구나. 뭐 하여튼 썼어. 편지. 걔는 목사님 나한테 썼잖아. 근데 그것처럼 꼬마애가 피터에게, 베드로에게 쓰요. 와, 그걸 보는데 막 감동이 오네. 야, 얘는 베드로와 한 시대를 같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의 사도, 직계 사도니까 위대할 수 있지만 아니, 베드로가 우상화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주님은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자기 자녀를 그 이산탄소와 그 공기도 안 좋은 그 감옥 지하에서 살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인내함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잖아요. 그들이 기독교를 지킨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이려는 세상을 밟고 위대해져야 돼.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환난을 견뎌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인내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내가 브릿지야. 인내하는 자들은 소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네.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해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왕눈이도 7번 일어나는데 8번 일어나는데 일어나야지. 우리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졸릴 때도 인내해야 돼. 잠을 참아봐 한번. 인내해야 돼.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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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포기를 언제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가을쯤 연초에 막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나 아직 여기 있어요. 계속 이거 연초에 엄청나게 한번 읽어볼까요? 조세학교에 바로 나오네. 조세학. 연초에 그렇게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막 도전해. 근데 가을쯤 오면 다 포기해. 김장하면서 같이 다 포기해.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재미가 없어. 난 이게 왜 이렇게 유머가 없지?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 모세가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는 쓰임만 받은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고. 환난은 없을 수 없어요. 환난은 복음을 향해서 발화하고 복음을 향해서 일어서는 자들에게 마귀가 안 다가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자 사탄이 달라붙었는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근데 그래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내. 그럼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꿈은 소망이 아니야. 그냥 꿈이야. 바람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소망을 주신단 말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일어설 때 오는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위대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간절하게 주님을 한 번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내의 중심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하나님 17살에 받은 그 꿈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는 그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맞섰습니다. 맞서서자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됐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꿈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 너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할 테니 너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될지어다. 인내함으로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될지어다. 인내함으로 강한 자들이 될지어다. 홀로 연단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보리바람을 만나면 다 맹렬해지고 금이불을 만나면 하나님 정금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부족한 모든 성도들 시련과 환난 가운데 더욱더 정금과 같이 변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성령의 물로 불타올라 세상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룬 자들이 될지어다. 소망으로 살아날지어다. 소망으로 살아갈지어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삶으로 성장할지어다. 찬양하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단지 앞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아니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주옵소서. 만약에 듣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마귀는 분명히 시련과 역경으로 오르막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견뎌내는 영성을 주옵소서.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의 스피릿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인 줄도 모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내가 무능력하게 사는 이유가 그건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하는 연약한 심령을 가진 게 오늘날 이 세대의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풍랑이 일면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요셉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어린 요셉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그 환난에 다 사로잡혀 먹혀버리고 맙니다. 환난과 소망 사이에 인내가 있습니다. 그 인내함으로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기드온과 같은 자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배우는 신앙 되게 하시고, 배우는 것은 써먹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쓴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 행함의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물으실 텐데, 그때 땅에 묻어둔 달란트 꺼내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